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은혜들을 넘치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하고 풍성한 사랑과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초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9편 말씀인데요. 오늘은 15절, 16절 두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당소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때까지의 시편 139편을 잠깐 정리해 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속속들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7절부터 12절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오신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13절,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며 구원하셨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영원 후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애정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을 따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13절에서도 이미 밝혔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좋으면서도 동시에 또 야 진짜 그런가? 진짜 이건 맞아? 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죠. 왜 이와 같은 양가의 감정이 드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읽은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다시 읽어보면요.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 한편으로는 너무 좋고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 마음 깊숙한 한 구석에서는 야 이거 진짜야? 그런데 왜 이래? 라고 하는 의심의 생각이 고개를 삐죽하고 드미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다는데 그 변함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 삶은 온갖 좋은 선물이나 게다가 완전한 은사와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 너무 멀어 보이는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보이는 거죠. 말씀과 현실의 부조화 때문에 말씀만 보면 너무 좋고 희망이 넘치는데 그런데 현실을 보면 말씀이 진짜 맞나 하는 부조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문제,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많은 논쟁을 자아내는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9장에는 실로암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건의 주인공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이 실로암 소경을 두고서 끊임없는 논박이 오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일까?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것은요. 소경에 대한 경멸이었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것으로도 비참한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멸의 표현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경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즉,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남들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를 받고 있는 이 불쌍한 실로암 소경은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경멸하고 있는 이 사람, 아니 어쩌면 이 사람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 죽지 못해 살고 있을 텐데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손가락질을 하든 자기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 그것과는 별개로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은 진실은 이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의 쓰임새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이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존귀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이러한 존귀함을 방해하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살리에리 증후군입니다. 살리에리 신드롬이란 1인자를 질투, 시기하는 2인자의 심리라고 정의가 되어질 수 있는데요. 그 유래는 오래전의 영화죠. 많은 분들이 아마 봤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실상 그 시대의 천재였던
대음악가 살리에리가 그런데 이 천재를 뛰어넘는 초천재인 모차르트를 시기하여 독살하였다라고 하는 가설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아마데우스죠. 사실 살리에리가 진짜 모차르트를 독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요즘은 오히려 그건 사실이 아니다. 살리에리가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는 의견에 힘이 좀 더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살리에리 증후군이란 한마디로 경쟁의식, 비교의식, 거기에 따라 완전한 열등감에 쩔어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살리에리만 이러한 열등감에 쩔어 있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모차르트가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이 살리에리 신드롬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 비교의식, 열등감이 우리를 결국에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배고플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 염려와 근심의 뜻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비교의식,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제대로 바로 알 때 더 이상 비교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삶과 역할이 소중하고 귀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역할의 비중, 길이에 따라 주연이나 조연이나 아니면 아이고 엑스트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하려고 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측정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냥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주연일 뿐입니다. 모두가 다 동등한 같은 배역입니다. 그 배역의 길이가 크든 길든 작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포트를 얼마나 많이 받는 배역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나보다 더 낫네, 내가 누구보다도 더 낫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와 같은 일들이라는 것이죠. 시간 버리고 마음 버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헛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비교하면 결국 누가 손해봅니까? 자기만 손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봅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심는 역할이든 물 주는 역할이든 모두가 다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뭐라는 거죠? 각각 수고한 만큼, 즉 각각 수고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모습, 자기가 맡은 그 역할만 잘하면 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다른 누구와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평가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고, 내가 너에게 준 삶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맡긴 사람 보고 너는 왜 5달란트를 가진 쟤보다도 더 많이 못 남겼어? 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1달란트를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았니? 그것을 가지고 얼마를 남겼니? 라고 1달란트에 대해서만, 맡기신 그 1달란트에 대해서만 물으시고 평가하셨을 뿐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건 2달란트를 받았건 1달란트를 받았건 받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마인드요, 죄의 마인드입니다. 하나님의 마인드는 그냥 모두가 다 똑같이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누구는 5달란트를 맡았을 뿐이고, 누구는 2달란트를 맡았을 뿐이고, 누구는 1달란트의 역할을 맡았을 뿐입니다. 그 달란트는 사랑의 크기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정의 크기도 아닙니다. 그냥 맡긴 사역의 크기입니다. 책임의 크기입니다. 나중에 평가해야 되는 역할의 크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듯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귀한 보석을 사탄의 똥냄새 나는 썩은 열매와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를 지은 다윗도 보십시오. 그는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형들은 집안의 기둥으로 아버지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었지만 다윗은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귀염은커녕 혼자 들에 나가 양들을 쳐야 했습니다. 보통 막내에게 이렇게 막 대하지 않지 않나요? 오히려 더 이렇게 애시중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집에서 제일 허드렛 일을 도맡아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들과 비교하며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했습니다. 왜 막내로 태어났어?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맨손으로 짝대기를 가지고 맹수들과 싸워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왕으로 세워지고 또 왕으로 통치하는데 다 미끄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렸을 때부터 들판에서 양들과 뒹굴도록 한 것에는 다 뭐가 있었다?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절대로 허투루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습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자신이 아무리 부족한 점이 많아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자리에 두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다가 있는 시간과 있는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없는 데는 다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평가하시기 위하여서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으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들입니다. 설령 우리 자신이 지금 실로암의 그 소경과 같은 삶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뜻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입니다. 지금의 모습입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 모두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긍정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비교의식 살리에리 신드롬으로부터 해방되어지게 될 것이며 자유하게 될 것이며 평안을 얻게 되어질 것이며 기쁨을 얻게 되어질 것이며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뜻을 따라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 여름성경학교 VBS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모든 우리 자녀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마치게 해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뜨거움이 넘치는 여름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유스와 EM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아프신 분들 또 여러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사랑으로 주여 주의 사랑의 팔로 덮어주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희망과 사랑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쳐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